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를 보시면, 레위 지파는 레위의 첫 언급이 창세기 29장 34절에 보십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 혹은 붙여지다, 덧붙여진, 첨부된 이런 뜻입니다. 레아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 레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새 아들이라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이 되겠다. 남편의 사랑을 너무 못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레아가 그 이름까지도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레아는 그냥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애기한테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예언이었던 것이 자기 레위 지파가 진짜 남편, 우리의 남편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족속을 연합하게 해주고 붙여주게 하는 그 사명을 레아는 몰랐지만 이름 가운데서도 예언을 한 것이요. 그래서 사단은 이 레위의 이름 자체도 레위 지파가 할 그 사명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레위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워했기 때문에 시므온과 함께 그 연합을 해서 나쁜 일을,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도록 만들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쨌든 그 저주도 야곱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화도 복으로 바뀐, 전화위복하신 것을 우리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레위의 이름을 이은 3명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또 레위의 유명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예수님 메시아의 제사장직을 예언하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 아론은 그 족속들은 제사장직을 했지만 레위 나머지 지파도 다 성소에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그 지파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을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똑같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그들은 칼로 사람들을 잔해하고 내 영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고 그 노염이 척독하니 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여기서도 흩을 거라고, 야곱의 예언만 봐서는 우리가 나쁜 식으로 보이잖아요. 다 흩을 거고 나뉠 거라고 했는데 죄인이 회개하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서 하늘나라에 회개한 죄인으로 들어가는데 죄인이 어쨌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도 복으로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레위 지파의 역사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와 그 지파의 단점을 보시면 이제 창세기 34장에도 똑같이 시므온과 협력을 해서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부조한 선지자 235쪽에 보시면 요셉을 파는 일에도 제일 죄가 많았어요. 시므온이 물론 요셉을 결박해서 놓았지만은 레위도 한 몫을 했다는 그것이 부조한 선지자 235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의 단점을 기록하는 역사의 한 장면은 민수기 16장이에요. 고라의 반역 때 고라가 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아론과 모세를 반역하고 지도자들을 반역하는 이 레위 지파의 그 단점과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또 그러니까 애굽 종살이 할 때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시내산 시대까지만 해도 레위 지파는 별다르게 그렇게 뭐 특출나거나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행적을 보는 일이 우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어떻게 무슨 장점들이 있었으며 승리의 비결을 하게 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시면 큰 배도의 사건과 위기, 품성은 위기에 나타난다고 그러셨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심으로 그들의 충성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아까 야곱은 그 예언을 나쁜 식으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야곱에서 그들을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고, 그 야곱의 예언만 봐서는 우리가 나쁜 식으로 저주로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화위복을 하셔서 48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업을 전적으로 행하는
지파였습니다. 레위가. 그래서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할 때 모세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불렀을 때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느냐? 이게 소리 질렀을 때 레위의 자손들이 요 모세 곁에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아까도 우리가 밤시 보았지만 실물교환 412쪽에 보시면 품성은 위기 때에 나타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흑암이 가장 깊을 때에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라는 말씀이 사도행적 432쪽에 나옵니다. 품성은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품성은 우리가 날마다 작은 이런 사소한 일들, 날마다 평범한 일들 이루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형성되는데, 품성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품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진 품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었어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조화 선지자 이 시내산에서의 우상숭배의 장을 보시면 그때 소수의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소수의 무리는 반대하고 그 혼란 가운데서 몇 명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반대하다가. 아마 저는 뭐 그것이 레위 지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상이 아마 레위 지파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모세가 사람들을 불렀을 때 레위 지파만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품성은 위기 때에 나타나는데 야곱의 품성의 위기는 언제였냐면 야복강가였어요. 자기는 그때 온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고 자기의 생사가 갈림길이 있을 때 그때의 품성의 위기를 만났고 그때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케이스를 기억하시면 자기 번역되지 않은 이 기도력 85쪽 승리한 그리스도라는 이 기도력이 있는데 거기 85쪽에 보시면 에서는 자기의 생의 위기를 알지도 못하게 지나갔어요. 그 품성의 위기, 그 품성의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팥죽 한 그릇, 그것이 자기의 품성의 커다란 위기였고 한 시험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게 슬쩍 지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품성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게 또 어떤 때는 크게 또 어떤 때는 이런 작은 일에서 우리의 품성이 위기에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도 부조화 선지자 324쪽에 보시면 진영 입구에 서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범죄하였으나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에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하였다.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오른편에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진짜 그런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용기 백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편에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칼을 차고 가서 반역을 고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지위나 혈연이나 교우 관계에 상관없이 행악의 주모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 이때도 물론 우상 숭배를 했어도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서지 않았지만 그를 겸비하게 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살렸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잘했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다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수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 왕의 선고를 집행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분별 없이 그들의 동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한 그분의 선고를 집행하도록 명하실 때는 인간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고통스러운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므로 그들이 반역과 우상숭배를 증오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심으로 그들의 충성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그것도 무서운 일이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섬긴다고 자신을 바치고 우상숭배를 증오하고 죄를 증오한다는 것을 이 심판을 집행함으로써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영광스럽게 온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족속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다. 고대 사회에선 모든 남자가 자기 가족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은 장자의 상속권으로 간주되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성소의 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레위 족속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저한 명예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배교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고수하고 당신의 형벌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나타낸 성실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나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레위 지파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그 위기의 때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이런 명예나 서로 이런 관계나 형제나 동료나 친구들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무에 충실했어요. 이렇게 충실했기 때문에 원래 루벤이 가졌어야 할, 루벤이 원래는요 그 큰 죄를 지었지 않았더라면 제사장 직분, 그 아버지 재산의 2분길, 또 메시아가 낳는, 메시아가 자기 족보에서 나오는 이 3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죄를 지음으로 잊어버렸잖아요. 그 축복이 레위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근데 레위가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축복할 때 레위를 가장 많이 축복을 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제사를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이 레위에 대한 레위를 이렇게 어여쁘게 보았으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3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는 구별되어서 평생토록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부조 선지자 236쪽에 보시면 레위도 역시 그 땅 여기저기 널려있던 48성읍 밖에는 유업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지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지파들이 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소의 거룩한 봉사의 직분을 맡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 가까이에서 섬기는 보좌관들 아니면 무슨 그 경호원들 이런 이 사업을 이 레위 지파가 맡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디 갈 때마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족속만이 성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옮기고 운반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었고 48성읍에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고 대신 48성읍에 이렇게 흩어져서 하게 하였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복리가 그들의 주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12지파 중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11금을 받아서 이렇게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원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11금을 받아서 하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약간 배도하게 될 때 느헤미야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약간 약하게 되고 배도하게 될 때. 그렇지만 레위 지파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아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고 이제 그때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충성한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구약에서 레위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겠습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또는 사환으로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가장 레위 지파에서 유명한 인물 중 하나가 아론입니다. 시편 106편 16절에 보시면 아론을 대하여 여호와의 성도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도라고 아론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파의 배도 때 이제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나눠드리지만 예언의 신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아론이 그때 확고하게 섰었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 대신해서 지도자로 섰기 때문에 그 반역과 그 배도와 우상숭배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아론이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그 예언의 신에 보시면 성경에 보셔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아론을 멸하시려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멸하시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중재를 했어요. 중재를 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아론도 회개를 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아론에 대해서 성도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론이 그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더 큰 시험, 똑같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론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 떨어지면 다시 보아야 그를 시험을 통과해야 다른 것도 이렇게 나아가듯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품성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다면 다른 시험으로 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모세는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존귀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 까닭은 그가 애굽의 궁정에서 얻은 경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와 담론하시기를 사람이 친구와 말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다. 근데 아론이 아까 그때 그 우상숭배 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론이 품성을 검증할 가장 큰 시험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이 화를 받아서 즉석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아론은 그때 온 백성들 앞에서 울지 못했습니다. 옷을 찢어도 안 됐습니다. 그냥 아론이 잠잠했다고 레위기 10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러도 안 되고 옷을 찢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돌연히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가져온 그처럼 무서운 죄가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임을 안 아버지의 마음은 격심한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였으나 그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슬픔을 나타내므로 죄를 동정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었다. 회중은 그 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도록 인도되어서는 안 됐다. 부조와 선지자 361쪽이었고요. 아론은 이 시험을
인내와 겸손한 굴복으로 이 혹심한 시련을 견뎠다. 슬픔과 예리한 고뇌가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솔직히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크게 두 아들이나 돌연히 그렇게 무서운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들의 죄와 자기가 그동안 잘못도 했고 또 그들의 죄와 동정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아주 그 잠잠하게 고통을 당해서도 그 감정을 크게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타내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시험을 아론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편에서 하나님의 성도 아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신약에서 레위 지파의 가장 유명한 인물들 둘을 보면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그 레위 족속이라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말했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또 레위 지파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도 레위 족속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마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이들만 마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이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레위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남녀는 사단의 가장 좋은 동맹자이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호적 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하나님과 진리에 충성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것 자체를 위하여 의로운 판에 굳게 서야 한다. 레위 족속들이 비록 그 전에는 레위가 그런 악한 일을 행했지만 그 족속이 나중에 그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 족속과 같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날마다의 생활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전진하길 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힘을 얻으라. 성경 연구와 열렬한 기도로서 그대들의 의무를 분명히 깨닫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작은 일에 성실을 나타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더 큰 책임을 맡을 때에도 성실을 다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매일의 생애에서 작은 사건들은 흔히 간과된다. 그러나 품성을 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생애의 모든 사건은 선악간에 중대하다. 마음은 어떤 어려운 위치에서도 설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매일의 시험을 통하여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시련과 위기의 날에 그대들은 모든 반대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를 위하여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방비가 필요하다. 시련의 날에, 위기의 날에 품성이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애의 작은 사건들, 이 품성을 꼴지는 이것들에서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그 어떤 죄보다도 진노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급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신앙적 위기에서 무관심과 중립은 하나님께 무거운 죄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께 대한 최악의 적대감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예언하신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교육 57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레위 족속은 어쨌든 시몬과 레위는 12,000명씩 각각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레위 족속은 죄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버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위기의 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모두도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